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항목, 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7번째 항목, 2번째 시간, 하늘에 오르사 승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신경 7번째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갔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규명해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 정도는 성도로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틀을 딱 정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우리가 사는 이곳을 3차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 계신 그곳은 3차원이 아닌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니까 쉽게 우리가 그냥 4차원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4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3차원. 차원이 다른 곳이죠. 차원이 다른 곳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또 함께 거하셔야 하는 곳이니까 그것은 공간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있는 곳.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이 회복된 곳. 중요한 것은 자연이 회복된 곳. 며칠 전에도 미얀마 막 대지진이 또 일어났잖아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추측을 하더라고요. 많이 붙여가지고 한 10,000명 가까이 이번에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그만큼 지금 무너진 건물 속에 많은 이들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 뭐 구조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자연이 사람을 공격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막 다발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어려워 지금 시끄럽잖아요.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고 자연이 공격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다 앗아가고 잿더미로 만들고 그렇죠? 막막하게 만들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미얀마에서 최근에 발생한 그 지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죠. 그런 자연들. 근데 이런 자연체,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는 자연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동식물들도 마찬가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들짐승이나 산짐승들도 사람을 많이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 곳. 그곳이 그곳. 우리 지금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독사가 햇바닥으로 간지는 피하 놀자고. 사자를 친구 삼아 사자 등 말 타고 사자를 말 타듯이 동산을 뛰어다닐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산 좋아하는 분들 등산 사냥하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네. 낙상사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코앞에 있던 바위가 갑자기 솜털로 변하여 나를 받쳐주더라는 거죠. 이렇게 온 자연이 회복된 거. 자연이 나를 이제 보호하기 바빠요,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명확하게 1시간 동안 규명을 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굳이 또 이렇게 하늘로 가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이 땅에 있잖아. 새 나라, 새 왕국을 건설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리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뭔가를 그 비밀을 갖다가 풀어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냥 40일이 아니라 400일, 4천일, 4만일을 그냥 끼고 앉아갖고 가르쳐 주시고 하지. 왜 또 굳이 또 가시냐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꼭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 규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승천의 모습을 굳이 또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승천의 모습을 명확하게 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자,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을 40일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가르쳤단 말이죠. 제자들을 끼고 가르쳤어요. 쉽게 말하면 막 그 집중 과외를 시키신 거예요. 집중 과외를 40일 동안. 자,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길래 40일씩이나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 한 가지 일을 40일씩이나 설명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가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자, 믿음의 시대가 오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자,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주 제가 장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꼬마와 같은, 그렇죠? 꼬마와 같은 그런 믿음, 그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 그 교회 시대는 바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시대니까 그 믿음은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적을 막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갔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 뒤에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제자들을 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육신을 입으시고 누구에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그 누구에도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보였다니 다 가짜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당신을.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제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풍성한 공급, 또 기적적인 질병 치유 등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기도원에 있어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그들은 전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눈으로 보고 싶어 하면 안 돼.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의 책 부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표적은 말 그대로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자, 그 예수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풍랑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던 그분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믿음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대가. 그 믿음의 시대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시대가 좀 다른 시대란 말이죠. 여전히 성령의 시대, 믿음의 시대에도 눈으로 그런 것들을, 기적들을 보고 싶어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채찍으로, 그러죠?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이제 엎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엎으면 이제 기회는 없어요. 엎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엎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그 긴박성과 시급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긴박성과 시급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입성 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냥. 아니에요.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즉 생명을 내놓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맨 먼저 던진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 저주의 말씀. 그들은 뱀새끼라는 거. 뱀새끼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뱀은 사탄, 마귀, 상징, 대표성이잖아요. 그들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사탄의 자식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는. 열심히.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율법대로 절기에 따라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고 그게 자기들의 예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무라하셨어요. 상을 엎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제사 이거를 다 부인,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그런 모든 행태를 그냥 다 파괴해버리시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거를 왜 나무라시지? 우리는 그거를 교훈 삼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판을 뒤집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판에 올려있는 사람들은 그 판 위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적을 막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시대는 가니까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대는 가니까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면 그 시대 이제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제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믿음으로 그 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게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 얘들아,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육신을 입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도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기적적인 도움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오병이어와 같은 풍성한 공급, 그 다음에 기적적인 질병 치유 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 중에도 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간증도 하시고요. 그걸 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적인 그런 도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다 거기에 목매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의 삶에 그런 기적적인 도움이나 신비한 체험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는. 그런다고 나는 성도가 아닐 거야.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나타난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약속을 믿으면서 또 천국의 현실을 올곧은 마음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믿음을 괜히 줬겠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 왜 믿음을 괜히 줬겠냐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에서 출발한 그 믿음.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는 그 은혜, 무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야. 그 믿음은. 나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 믿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의 삶 속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림을 늘려주는 예수.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집에 가다가 로또나 한번 사볼까? 이 로또 제발. 오늘 나의 이 기적이 평생 나에게 쏟아질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이 오늘 여기 한 방에 있을지어다. 다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꿈이라도 꾸세요. 그런 꿈도 못 꾸면 어떻게 살겠어? 이 험난한 세상을. 그렇죠? 다 자유니까 꿈은 꾸세요. 그러나 안 나타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더라. 그 다음에 혈류병을 낫게 하는 예수, 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예수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전반적인 목사님이 지금 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어딘가 막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맬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종종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딱,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갖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고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예요? 그런 사람,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의 씨앗이 돼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양.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응? 추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칼춤 추고 앉아있잖아요. 다 칼을 입에 물고. 칼춤 추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라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딱 하는 말 뭐 있죠? 그들에 가서 그 잔치장을 뒤엎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오히려 굶주림 속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오병이어를 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그 하늘의 오병이어를 보아야 돼요. 가끔 이런 드라마가 나와요.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얘기인데, 이제 막 그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군인들이 자기가 맡은 그 사수해야 되는 이런 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딱 부대가 딱 머물면서 적군이 밀려오면 막아내야 되잖아요.
거기 너무 전쟁이 막 지루하게 길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물자 공급도 끊겨. 쉽게 말해 먹을 양식도 착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 끼, 두 끼, 세 끼, 열흘, 20일, 막 40일, 이제 막 두 달, 세 달 굶네? 겨우 한 끼 그냥 어때요? 풀뿌리 뽑아. 나무 열매 따서 요기를 하고. 이런 병사들이 지들끼리 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풀 하나 딱 꺾어가지고 이에다 탁 꽂고서 지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이번 전쟁 끝나고 고향에 돌아가면 나는 그거를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 소고기 그 뭐야 그거 응? 그거 아주 막 살짝만 먹어가지고 피 출출 흐르는 쫙쫙 하고 내가 진짜 그거 먹을 거야. 서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뭐예요? 거기를 달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병사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풍요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누릴 그 하늘의 풍요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30억 모아서 강난치 밤치를 사가지고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현금화해서 이고 매고 들고 천국 갔더니 천국에도 못 들어갔지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들어갔다는들 천국 땅 한 평도 못 산다. 이 지구를 다 쓸어 갖고 가도 천국 땅 한 평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집이에요. 그것이 나의 집이고 내가 거할 처소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내 집이 있대.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지구를 다 쓸어가도 못 바꿀 천국의 그 땅 한 평 이미 거기가 내 집이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난 천국 땅 부자네 지금? 나는 부자예요. 이 부자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그 부족함 속에 배고픔 속에서 천국의 그 풍요를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 안에 붙들고 사는 거. 이제 우리는 그걸 믿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그 속에서 하늘의 오병이어를 보아야 하고 또 질병 속에서도 늘 아파. 걸어다니는 그냥 종합병원이야. 안 아픈 데가 없어. 이제 50 넘어가면 여기저기 하나씩 뻥뻥 터지기 시작해요. 네. 건강할 때 건강을 즐기세요. 자, 질병 속에서도 완성된 하늘나라를 보아야 하고. 야, 그것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 없는 곳.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발전되거나 진행되거나 하는 것이 이제 없는 곳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미 그 자체가 완성된 곳. 완벽하게. 구비된 곳. 그런 곳이니까 뭐예요? 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죠. 죄의 증상들이 뭐예요? 죄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게 우리 육신의 피폐함이죠. 죄의 증상들, 죄 삭슨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뭐 병들고 아프고 한다는 것들이. 그런 사망의 증상도 사라진 곳이네, 천국은? 아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성된 그곳. 그곳에 나의 건강한 그 어느 청년이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부활한 옷을 입고 이제 천국에 가면 그 몇 세 때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드리는 거예요. 청년 중에. 똑똑하잖아요? 몇 세 때? 10세 때예요? 아니 10대 시절에 20대, 30대, 50대 시절에 물어볼 거 아니야. 나 성형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성형한 이후의 나의 모습.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니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야, 그 청년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줬을게요? 최고로 이뻤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정답을 주셨. 아, 좋죠. 좀 센스 있어요, 목사님도. 최고로 이뻤을 때, 최고로 아름다웠을 때, 최고로 보기 좋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대. 물론 그럴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도 완성된 그 나라의 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요를 밟고 서야 하는 것이죠. 좀 부족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불편함과 부족함을 밟고 서야 하는 게 성도의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내가 지는 거죠. 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그 풍요, 이 세상의 풍요. 그랬죠. 내가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 야, 너 엄마 저기 타국으로 여행 가가지고 타국 그 여행지에다가 아파트 짓고 오는 놈 봤어? 없잖아요. 아니, 저기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막 저기 어디 뭐 그린란드 많잖아. 유럽 일주 좀 해보고 싶어. 가가지고 그 여행지에 잠시 날 정해서 가잖아요. 며칠까지. 그냥 무한히 가는 놈이 어딨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딱 끊어서 갔다 오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그 여행지에다가, 야, 이 집 좋네?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땅 사서 집 짓고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냐고? 없죠. 미친놈이 거기 여행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와요. 어차피 올 곳인데, 거기는 뭐 생전에 한 번 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곳인데. 성도는 전부 다 이 땅에 나그네죠. 성도는 전부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그냥 자신의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어느 분의 희생으로 은혜로 내가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걸 학습하는 곳이 이곳은 학습 훈련장이라니까. 이곳은 학습의 장이며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잠시 왔다 가는 그 나그네 사리에 뭐 머리 누울 곳만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렇죠? 머리 누울 곳만 있으면, 머리 기댈 곳만 있으면 감사한 거고, 보리밥이 됐든 라면이 됐든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티코가 됐든 모닝이 됐든 아반떼가 됐든 뭐예요? 그랜저가 됐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주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툴툴 털고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셨네? 그런데요. 아니, 주님 벌써 오셨어요? 내 나이 이제 80인데, 이 100세 시대에 20년 앞서 오시면 어떡해요? 가셨다가 20년 뒤에 다시 오세요, 주님. 이런 데잖아요, 요즘에는. 우스갯소리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그런다고 막 살자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최선을 다하여 뭐요?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되 이 땅에 두 발 딛고 천년만년 살게 해주세요. 이 땅의 풍요, 하늘의 풍요를 땡겨서 이 땅에 먼저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주님 나를 좀 들여다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름을 빌려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면 그들 상을 덮어버릴 거예요. 없고도 남죠. 그런 교훈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형제로 인정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제, 당신의 형제로 인정해. 내가 이후로는 너희를 나의 형제라. 내가 이르기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동안은 뭐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내 형제로 인정할 거야.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아. 어디 가서든 너희를 내 형제로 내가 소개할 수가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너희가 너희를 내 형제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주님께서. 형제로 인정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여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형제로 인정해 주셨대 좋아라고 좋아할 것만 없어요. 야, 이제 이 아빠가 이제 나를 응? 어서 주워온 아들 취급하다가 이제 진짜 친아들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거기 좋아할 거 없다니까요? 친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친아들다운 나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받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의 형제로 편입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형제다운 거를 나에게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너희는 내 형제 해놓고서는 그 형제들은 뭐라 해요?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내 형제인데 이 형제들은 너희 형제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당신의 증인. 증인이 뭔지 알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발생하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니면 중간중간 이렇게 어느 한 딱 시점을 갖다 딱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죠? 그 증인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장에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 시각, 어느 곳에서 그 시각,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내가 봤습니다라고 이제 실제 본 거를 목격한 것을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통하여 그 증언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통해서 그 증언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 좋아할 수만 없잖아요. 근데 난 좋아.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이라 칭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은 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은 자들처럼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그런 일들을 직접 증인처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고 또 들은 자처럼 이 땅에서 그 이야기들을 그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증인의 삶이며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거 증언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를 찾아다니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없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 8절로 갑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이스라엘,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화려했던 옛 다윗 왕국, 그 시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야. 내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신경 쓸 거 없어. 딱잖아. 너무 단호하시지 않아요? 매몰차게. 아니, 그렇게,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올인하고,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거 하나 말하고. 너희가 할 바 아니야. 너 매몰차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해놓고는 다른 말을 하세요. 어떤 말? 그리고는 그러한 세상 왕국을 기대하지 말고, 옛 다윗 시대에 거활했던 그런 그 왕국 기대하지 마. 이제 기대하지 말고 어디서든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자, 어디든이란 말은 이 말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유대이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성령이 이끌어 너희 두 발을 잠시 멈추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그곳, 그 동네, 그 직장, 그 삶의 터전, 응? 그곳. 자, 그곳이 어디든지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가라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예요. 어디든지 간에 너희는 예수의 삶을 증언해야 하고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을 필연적 사실로 인정하고
증인들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이채원 선생님은 종암동에 있고 우리 김인숙 사모님은 저 은평구 동네 이름 뭐예요? 가련동인가요? 네, 가련동에 있고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디든지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고 지옥의 삶을 경하는 삶이라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유 없이 당하고 손해보고 또 나만 아는 것 같고 다 손 놓고 있는데 나만 아는 것 같아. 응? 할수록 욕만 먹네 또. 칭찬 못 받을 멍청. 이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증인들의 삶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그려내고 우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선교나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그 삶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다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이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자들이 사랑하는 스승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뚫어져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저는 그 천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가신 곳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사는 이들은 예수의 승천을 아쉬워하며 하늘을 보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야, 믿었더만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이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의 삶을 증인으로 살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까지 가슴만 치며 그 예수 오심을 기다릴 거예요? 아니죠. 이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그분을 증언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 그것이 진짜 예수가 계신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사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권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성령과 권능. 권능이란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그렇죠? 새롭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새신자 때 애기적 신앙 이런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는 막 신앙에 처음 입문했을 때 이 내 꿈속에 이 내 팔 한쪽이 잘려나가더만 마징가 알아요? 마징가 옛날 그 마징가 영화 있잖아. 그 마징가 영화의 그 팔이 내 팔과 딱 접붙는 이런 꿈까지 꿨다니까? 얼마나 그런 게 관심이 많았으면. 얼마나 그런 기적적인 것에 막 내가 관심이 많았으면 꿈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까 싶어. 아, 진짜예요. 팔 한쪽이 잘려나가더만 그 마징가 로봇의 팔이 내 쪽에 와 딱 붙더라니까? 야, 큰일 날 뻔했죠. 그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더라면 아마 오늘 오셔서 예수님께서 탄으로 보시면 전 지옥 가요. 진짜예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자, 성령과 권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하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은 어떤 권능?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하는 힘, 그 힘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면서 권능을 같이 갖고 오죠. 성령 자체가 권능이니까. 그죠?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권능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 십자가의 삶을 가능케 하는 힘. 그게 권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그 권능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자고요. 잘 배우세요, 오늘 시간에. 오늘, 유튜브 우리 그 신자분들도 있어요. 유튜브 신자들 잘 들으시라고요. 유튜브 신자들, 잘 들으시라고요. 이은민 청년, 부대에서 잘 들어야 돼, 이거. 응? 자, 그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그 권능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이 일은 어떤 일? 그 바로 윗구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고등학교만 그냥 제대로 나왔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12절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 일체의 비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 감내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모든 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내가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교통정리해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얘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능. 성령이 내게 주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가난이 불편하지 않았고 또 풍요가 자랑스럽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자, 감옥이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 너 잘 나가더만, 너 예수 믿더만, 너 사람 버렸어? 이 말은 들어야 돼, 한 번씩은. 저는 그 말 많이 들어요. 야, 너 교회 다니더만, 너 사람 많이 망가졌다? 친구들한테 입버릇처럼 이 말 많이 들어요. 야, 너 저 목사 되더만, 너 사람 많이 망가졌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해요, 종종.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쪽팔린 게 아니라, 남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사하다니까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승천하신 예수를 보았고 그분이 올라가신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계신 그 하늘이 바로 자신의 처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감옥이 불편하지 않았더라는, 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냥 있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임하자.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용하는, 오용하는 그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 성령의 권능은 정리해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은 병이나 고쳐주고 이상한 체험이나 하고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 권능.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권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권능이 나타날 여유조차 안 주네. 권능이 나타날 여유조차 안 줘, 우리가 성도들. 가끔은 그런 권능이 나에게서 나타나려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처지되고 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상황에서
권능이 나타나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권능에 의해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밖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지예요. 성경의 요지. 자, 이제 그들은 땅의 것에서 점점 눈을 돌려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승천하여 좌장하고 계신 예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늘만 쳐다보고 낙심 가운데 가슴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진짜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절만 읽고 마칠게요. 진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의 삶과 인생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에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겨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